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실 그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은 마치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붙잡혀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들은 다양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들은 귀한 일에 사용되기 마련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흔한 일이나 때로는 천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릇은 재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지거나 금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물을 담은 질그릇하고 붙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지기가 쉽고 볼품도 없는 질그릇 같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보물을 간직하고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보물을 담은 질그릇, 질그릇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보물을 담은 질그릇. 그 다음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 보물에 초점을 맞춘 것. 먼저 보물을 담은 질그릇,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들이 성경을 처음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흙 더하기 0입니다. 흙 더하기 0. 특별히 여기서 0,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것을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흙 더하기 성령이 우리들입니다. 그럼 성령이 빠지면 뭐가 되는 거죠? 흙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으로 비유한 것 참으로 적절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깨지기도 쉽고 볼품도 없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 무리해도 피곤해지죠. 그리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습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생로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저와 대화할 때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연세가 더 많아지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작년이랑 올해가 달라요, 그러셔요. 그럼 내년도 또 다르겠네. 제가 우스운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유머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다는데 초등학생 그림 일기가 소개됐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림 일기를 쓰잖아요. 그림 일기를 썼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소아과에 가서 주사 만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 그림 일기 짧게 기록하죠. 오늘은 땡땡 소아과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유치원 때는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자주 가게 된다.
나도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일기 내용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더 볼품 없어져요. 겉모양만 그런가? 우리의 육신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굉장히 약합니다. 강한 듯 싶지만 약합니다. 보십시오. 결심 자주 하지요. 결심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자주 들게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요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보려 아이고 주여 그러셔요. 이게 주님 영광 올려드리려고 고백하는 주여가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다 대신에 아이고 주여. 열등감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까? 자꾸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요. 자격지심, 아이고 나 못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들 보면 섭섭해요. 자꾸 우울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과 박 모두가 다 약합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약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시편 103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후 장상도 천하 장사도 절세 미인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 무상해지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참 좋고 감사한 것이 분명 질그릇 같은 나인데 내 안에 보물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물, 그 보물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눌게요. 질그릇에 담긴 보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릇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오물통입니다. 보잘것 없어도 평범해 보여도 볼품 없어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거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이 소명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찾아오셨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찾아오신 주님. 그 찾아오신 주는 우리가 잘 모신 겁니다. 품은 겁니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질그릇에 담긴 보물의 의미죠. 보물을 싣고 다니는 배를 보물선 그러거든요. 보물선이 어디에 가서 보물을 다 내려놓는 그 섬을 보물섬 부르죠. 보물을 담고 있는 상자 보물상자입니다. 보배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때 우리는 보물 인생이 됩니다. 보물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보물 인생에는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생의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내가 품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암송하는 그 말씀,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찬양 많이 불렀어요. 아주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생을 우리가 얻었어요. 얻었다면 영생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기쁨은 저 천국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얻었으면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이 물 마시는 사람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이 갈급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쁨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많은 남편을 만났겠죠. 하지만 손가락질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뿐 이 여인은 갈급함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변합니다. 아, 이분이 보배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실 이분이 보배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온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깃던 그 물 항아리,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직시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분이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얻으셨으면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보물,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고 복이거든요. 예수님을 모시어드리면 그러면 승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7절 말씀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외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말씀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의미냐면 이게 포도주 즙을 짤 때, 포도주를 진직일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사방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고 풀이하는 것 가운데 아주 가장 정확한 것은 사방으로 꽉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위는 열려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억울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 억울한 일.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움츠려들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능력이신 주님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2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 그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가 간직하고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살아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피해가게 되거나 아니면 면제되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버텨내고 마침내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 가장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멋진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간증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권투 선수로 유명한 홍수환 선수.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러시대요. 간증 집회가 하실 때마다 자신의 권투 인생 쭉 얘기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 하신대요. 우리도 권투 선수처럼 얻어맞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끝난대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억울한 일, 사방으로 꽉 옥죄어드는 일. 그래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들 마침내 그 능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물을 담고 있으면,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질그릇이면 질그릇이 완전히 깨지는 날이 있죠. 산산조각이 나는 날이 있죠.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오늘 10절 말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1절에 계속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꼭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한 분 권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별명 붙이기를 스마일 권사님입니다. 조그만 키에 동글동글 생기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벌써 뵌 지가 한참 됐죠.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개척교회 막 섬길 때
그 개척교회를 참 잘 섬겨주시던 권사님인데 어느 해 명절에 저와 제 선배가 되는 목사님을 집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명절이 주일이 껴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명절이지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명절을 보내주시죠. 부탁을 받고 갔지요. 갔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해 명절에 본인과 따님은 하루 일찍 본가로 가서 명절 준비를 하고 남편과 공부 잘하던 고3 아들은 명절 당일날 승용차로 오기로 한 거예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핸드폰 없을 때입니다. 명절 당일이 돼서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남편과 아들이 오질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명절 당일날 남편이 운전하고 아들이 옆에 타고 승용차를 타고 쭉 본가로 오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과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명절날 이 권사님은 남은 한평생 남편, 아들 추도 예배 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구김이 없습니다.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얼굴이 환합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면 우리가 담고 있는 보물,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검색어를 이렇게 넣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물, 보물을 담은 질그릇하고 했더니 이 똑같은 제목의 책 쓰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박용주 목사님이라고 검색이 되던데 그분이 봤더니 제가 자주 이렇게 듣고 은혜 받았던 찬양곡, 여러 찬양곡의 가사도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곡이거든요. 가사를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보물이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주 긴 찬양곡 한번 확인하고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이신 주님을 내가 다 모시고 살면 뭐부터 감격하고 놀랍게 되냐면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네. 똑같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의 모습 속에 뭐가 보여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 그 겉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거죠. 이게 신앙의 놀라운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약하고 볼품없습니다.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고난이 와도 승리의 확신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승리의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